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여라 하리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되인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붙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가 불을 붙여야 될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인데 불을 내지 못하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주저했던 백성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합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가까이 갑니다. 흔들리는 백성들은 잡아주어야 됩니다. 누가 잡아주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가 잡아주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배도 닻이 잡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이들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그렇게 멀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까이 오도록 품어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에서 이제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그 의미겠죠. 우리에게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상징적 의미로는 성전일 수 있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팬데믹 거치면서 교회가 세상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재단을 수축해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는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금 수축해야 합니다. 다시금 부흥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금 모여야 합니다.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분들 다시금 성전으로 우리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또 성도님들도 만나고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예배가 뜨겁게 살아나야 됩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 다시금 예수님의 심정 가지고 나아가야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교회를 다시금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쌌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야곱을 언급을 합니다. 12돌을 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자 야곱이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이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을 묻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하며 자신의 이름이 바뀐 곳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엘리야가 12돌을 쌓지요.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그 의미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제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듭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랍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도랑 가득히 흘러 넘칩니다. 마른 장작이어도 불이 붙기 쉽지 않은데 이제 물을 다 그 제단 위에 붓습니다. 번제물이 붙습니다. 어떻게 불이 붙겠습니까?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불이 붙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롯이 한 분만을 의지할 때, 그럴 때 불을 붙이는 것, 그것이 이제 엘리야의 의도였을 겁니다. 일년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그 배수진을 친 것이죠. 450대 1, 450명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오롯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3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죠. 애초부터 창조신앙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그 민족이기에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다른 신의 종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의 기준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이 길로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37절에 반복해서 응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달라고 반복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응답하든 부정적으로 응답하든 침묵으로 응답하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응답해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37절에 또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신앙과 출애굽신앙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이지요. 과거를 지워버리거나 잊어버리면은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은 그러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잊지 않도록 정말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또 돌이킬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그 삶을 볼 때 잘못된 방향으로 할 때 억지로 함부로 잘 못해요. 하나님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 방향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모든 물을 말려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고 심지어 물까지 모두 말려버립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여호와의 불로 가능했던 것이죠. 사람의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불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재단을 다시금 수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반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장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누구였다고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운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보고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만나게 되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어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죽입니다. 지금 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에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과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쟁에서 이긴 엘리야가 아합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드시라고 배려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에서 이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없었던 그 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약속하셨기에 기다립니다. 18장 첫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를 약속합니까? 비를 약속하셨죠. 이제 그 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혼란을 일으켰던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는 또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아합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데 이 엘리야는 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고독하게 기도합니다. 아직 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엎드립니다. 또 엎드립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비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기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이겠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시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합니다. 여러분, 비는 바다에서 옵니다. 버스나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버스나 택시가 오는 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른 쪽을 바라봅니까? 반대쪽을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그쪽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버스나 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버스나 택시를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바라봅니다. 비를 보려면은 비가 오는 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다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는 쪽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오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옵니까? 동서남북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나 오시죠. 그러니 모든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사원이 올라가서 바라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합니다. 계속해서 보라는 것이죠. 약속하셨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게 줄임말이 있는데 중꺽마, 애들 말 줄임말 막 하잖아요, 그죠? 중꺽마라는 줄임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아이들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같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희망해야 되죠.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령 더딜지라도 지체된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종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손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가져오겠습니까? 적어도 거대한 먹구름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올 터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만한 구름이 있어도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의 징표는 클 필요가 없어요. 확신의 징표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작은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손만한 구름이어도 큰 비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큰 씨앗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 겨자씨 씨앗도 큰 나무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본 것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시종에게 올라가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갖추소서 그렇게 왕에게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왕을 배려하려 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라. 그러면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 1절에 썼던 그 말씀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그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늦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능력을 입고 이제 허리를 다시금 동여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은혜를 입었으면 허리를 동여매고 다시금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했지만은 엘리야는 불을 피웠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합을 만나라, 그리하면 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부르셨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아버지여 지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부르짖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